기쁜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는 우리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시던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던지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믿음으로, 하나님 향한 그 한 소망으로 우리 한 주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여러 죄들과 우리를 얽매이는 여러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께 지금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주님께 겸손히 고백하기는 우리의 모습은 무한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도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시간 주님께 겸손히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믿음 안에서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죄로 얼룩지고 상처투성이고 염려도 많은 그런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지금 붙잡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아버지와 함께 믿음으로 복된 길을 걸어나가기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친히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이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그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지금은 참회와 사죄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간 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 지신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듯이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마땅히 지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혹여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먼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텐데, 혹여 우리가 교만한 모습으로, 또 자만한 모습으로, 다른 것들만 자랑하고 다른 것에만 의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우리를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성령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처럼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주님께 저희의 죄를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살아
부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주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행위가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이지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뜨거움이 식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리 사회에는 목자가 없이 방황하는 양무리와 같이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죽은 영은 사탄의 공격에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은 채 좌초된 삶의 형태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고달픈 백성들로 넘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탄하는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기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 기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뿐 아니라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를 찾은 성도들 중에 연약해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고통에 시달리는 성령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 신앙의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운 마음을 위로받게 하시며 답답해하는 심령들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길 원합니다. 교회와 양들을 위하여 사역하심에 힘겨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넘치는 봉사와 헌신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찾으신 줄 믿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찬양해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찬양해 손뼉을 치며 찬양해 춤을 춰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 찬양해 손뼉을 치며 찬양해 춤을 춰 주님께 찬양 드려 할렐루야 호산나 소리로 주를 찬양하여 sing 호산나 다 와서 들어라 기쁨의 노래 다 와서 들어라 희망을 알리는 소리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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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해 찬양해 손뼉을 치며 찬양해 춤을 춰 찬양하라 주님의 솜씨 세상 만물 주셨네 경배하라 주의 능력 찬양하라 힘다해 세상 모든 만민들아 영화로우신 주를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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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해 주님 찬양해 손뼉을 치며 찬양해 춤을 춰 영광을 돌리세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주께 영광을 돌리세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을 돌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려 나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해. 우리 평생토록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오직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 복된 우리 인생이 되기를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벌써 8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이제 9월 다음 주 이제 첫째 주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가을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와 진짜 세월이 너무나 빠른 것 같습니다. 세월 빠른 거 압니다. 리마인드 하지 마세요. 하신 얼굴도 가끔 뵙니다. 네. 그럴수록 정말 세월이 빠르다고 하는 지혜를 통해서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정말 순간순간을 정말 영혼을 살아가는 그러한 헌신과 또 믿음으로 정말 가치 있게 이 땅에 주신 사명 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그리고 주실 이 평강과 기쁨 기대하면서요 우리 가득 마음에 담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축복하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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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난 시련을 원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고 순탄하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지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이 인생의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막 우리를 막 옥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막 다리를 붙들면서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인조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를 슬픔 가운데에 두게 하는 것이 바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의식 속에서 의식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시련을 좀 피해 볼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모든 그 가능한 안전망들, 그리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방어 기제들 가지면서 굉장히 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련이 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한다 할지라도요, 나 자신이 허물이 있고 또한 실수를 할 때가 있겠고, 또한 나의 선택에 관계없이 타자의 또한 실수로 인해서 그냥 운전 조심하고 있는데 그냥 와서 그대로 그냥 받아버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타자로 인해서는 또 시련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또 act of God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자연재해,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물이 쏟아진다든지, 옆집에 불이 났는데 이제 홀라당 다 내 집이 다 불타버렸다든지, 산불로 인해서 아니면 그 주위가 완전히 전소되어 버렸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오는 또 시련을 우리는 또 조심해서 나중에 깨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는 이 인생의 시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특별히 요즘의 젊은이들 미래가 불확실해서 참 힘들게 살아간다, 또한 이 현실이 녹록지 않아서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10년 더 젊어지고 젊은 나이로 돌아간다? 아유, 다시 고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젊은 사람들도 참 많이 고생을 하지만 목사님, 우리들도 힘들어요. 아니, 젊은 사람들 자기는 뭐 늙어봤습니까? 우리는 지금 늙어가고 있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인생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아니, 이 모든 위대한 역사는 그런 깊은 암흑기 가운데에서 또한 한 개인의 역경과 시련을 그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놀라운 창조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뜨거운 태양빛에 풍성한 과일이 맺는 듯 정말 인생을 이 역경과 시련이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그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 긍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대처하고 극복했을 때에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을, 그리고 또한 새로운 소망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존 보년과 같은 사람은 얼음장 같은 감옥 속에서 그 위대한 철로 역정과 같은 그 작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생화학자 그리고 세균학의 아버지라 부르는 루이 파스테르,
반신불수 상태에서 질병에 대한 면역체를 또한 연구하고 개발했지 않았습니까? 매년 미국의 역사협회가 매년마다 가장 뛰어난 이 저서에 대해서 상을 주는, 그리고 그 작가에게 상을 주는 그 상이 있는데, 그 프랜시스 파크맨이라고 하는 그런 상이 있습니다. 미국 역사학자 가운데에서 프랜시스 파크맨, 그 사람은 이제 그 미국사 대작을 집필을 했는데요. 그때 그는 시각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종이에다가 또박또박 큰 글씨로 써내려가면서 이 엄청난 대작을 집필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디슨은 청각 장애자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축음기를 발명을 했고, 본인이 더 잘 듣기를 원하는, 소리를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축음기를 발명을 했고요. 또한 그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청각 장애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밀턴도 시각 장애자이지만 영국의 최고의 시인으로 칭송을 받았고요. 이 패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한 여성, 그러나 그녀는 정말 이 찬송가의 요왕이다라고 할 정도로 8,000개의 찬송가를 작사했던 그러한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과 용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던 이가 바로 패니 크로스비죠. 우리가 너무나 애송하는 많은 찬송가들이 그의, 또한 그녀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의 고통과 시련에 정말 어떻게 맞설 수 있는가, 이 시련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막 크게 바람이 불 때는요, 이제 보통 새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바위 속의 음출이지만, 정말 독수리와 같은 그러한 동물들은 높이 창공을 날아 이 날개를 젓지 아니하고 그 바람을 타고 높이 높이 올라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독수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피할 수 없는 그 시련과 역경,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좀 정신 나갔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역경으로 고통이 오는데 그 즐겁다, 이거 약간 정신병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시련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자, 이렇게 말씀하지만 오늘 깊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쁘게 여기라, 이것을 뭐냐면 count it all joy, 이걸 셈해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보고 이것을 여러 가지로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시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에 대한 모든 그 효과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때가 많습니까? 맨 처음에는 이거는 현실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지나갈 것이야, 이거는 나에게 닥쳐온 것이 아니야. 이 타조들이 유업이 탁 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정말 그러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타조의 습성은 그냥 머리를 땅에 박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안 보면 시련은 없다, 위협은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참 부질없는 일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시련이 나에게 왔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일 때, 그냥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할 때에 그 후에 일어나는 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불평할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의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그의 주위에 있는 타자를 원망하거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 고통을, 그리고 그 자신에게 오는 그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면서 원망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그 책임들을 전가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의 반응은 결코 긍정적인, 그리고 건설적인 반응이 결코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count it all joy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헬라 원어는 헤데사스테, 다시 말씀드리면 묵상하고 또한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먼저 일어나는 인생, 우리의 마음속에 그 감정의 어떤 기복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평가하고 분별해서 선택하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라, 헤데 사스테라고 하는 헬라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이 반응할 때에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사고와 묵상을 통해 바로 어떤 일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어떤 유익들이 나에게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셈하면서 기쁨으로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즐거운 감정,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천진난만하게 그냥 웃으면서 즐겁게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이 시련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는가?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깊이 묵상하고 또한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담아서 생각해 볼 때에, 특별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할 때에 이것은 바로 나를 향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testing of faith라고 하는 영어 표현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나의 믿음이 이 시련을 통해서 얼마나 성숙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냥 좋은 날, 그냥 모든 것이 형통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인지, 아니면 이러한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우리는 욥기서를 우리는 묵상하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욥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모든 것이 잘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축복을 다 거두어 가신다고 하면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송축할까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경외하실 수 있을까요? 저에게도 항상 늘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그 연단, 그 믿음의 연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믿음의 시련이라 했을 때에 시련을 헬라어로 도키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도키멘은 여러분 철을 갖다가 담금질할 때에, 차를 더 단단하게 할 때에 망치로 두드리고 불로 지지고 다시 이렇게 녹였을 때 또 다시 두드리고 해서 그 입자들을 촘촘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강력한 철로 만드는 그러한 그 과정을 바로 이 도키멘, 그래서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연단질,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외형적인 어떤 물질적인 축복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의 그 신앙의 인격화 또한 믿음의 성품화를 만들어 가시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영적 축복이냐? 우리의 신앙의 인격화예요. 믿음의 성품화. 이 단어에 여러분 좀 집중하시면서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믿음 우리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인격체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모든 행동들이 정말 이 믿음이 인격화되고 인카네이션 될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인격화를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돌입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우리가 돌입한다고 할지라도 막 롤러코스터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 지구가 흔들리듯 자전축이 이 얼스퀘이크로 막 흔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그 성품, 그 성품화를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인격화요, 바로 이 믿음의 성품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4절의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는 이런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러한 이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전체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로 향하여서 기대하시고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복숭아 재배를 하시는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정말 내내 열심히 이 복숭아를 재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복숭아가 이제 열매를 다 맺고 할 쯤에 이제 막 우박이 떨어지고 막 이슬이 맺혀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착실하게 나오던 그 성도가 교회를 나오지를 않자 이 목사님이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어떻게 집사님 어떻게 교회에서 뵙지 못합니다. 어떻게 예배 시간에 어떻게 대면하지 못하는데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실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말 이거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좋은 일에 쓰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 우박과 이슬을 가지고 아니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이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왜 막지를 않으셨습니까? 그 목사님도 사실은 할 말이 없으시더래요. 그런데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다고 합니다. 집사님, 이 복숭아는요 이슬과 우박이 없어야 잘 살죠. 우박과 이슬이 있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이 이 우박과 이슬과 같은 시련이 있어야 정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허용하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잘 바뀌지를 않습니다. 신앙의 성숙 또한 이 인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우리의 성품, 하나님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성품화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 새벽마다 욥기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욥이 이제 자기가 믿고 있었던 자기의 신앙으로 믿고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세계의 그 지평을 넓혀서
정말 신비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기 위한 과정이 이렇게도 고통스럽고 고난이 그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 우리의 믿음이 인격화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품화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시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단련시키시고 또한 인내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러한 시련이 축복을 가져준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믿음의 그 시련, 이 믿음의 시련, 이것을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깨달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기도라고 오늘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시련이 닥쳐왔을 때에 나 이건 망하는 거구나. 시련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시지? 시련이 닥쳐왔을 때에 아니 내가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라고 한탄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원망하거나 다른 책임을 어떤 회피하면서 또한 그 전가하거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지혜를 주신다고요?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가운데에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일 중요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명의 모든 되시는 바로 그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시련이 올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생각들을 뭐로 전환시켜요?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더 강한 믿음과 인내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보면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너무나 차이가 많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불행, 행복, 그걸 항상 우리는 물질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을 채워주시고 이 땅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그 인내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의 성숙을 늘 기대하고 계시는, 그것을 제일 우선순위 삼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점과 내가 원하는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시련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가까이 끌어다니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조니 이렉슨 타다라고 하는 여사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닉 부이치치와 같은 그런 분인데요. 나이가 좀 더 많으십니다. 지금 한 70살 정도가 되셨나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그분이 어릴 때 하여튼 스포츠에 굉장히 탁월하셨습니다. 승마, 수영, 테니스, 등산 이런 것들을 막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부유하게 편안하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제사피크라고 하는 그 해변가에서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이빙을 하려는데 이 물의 깊이를 잘못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이빙을 하다가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 목 위에만 움직이고 그 밑에는 완전히 이 사지가 마비가 돼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그때가 16살 정도 됐었는데, 그 이후로 평생 동안 지금까지 윌체어나 그냥 침대에 누워있거나 윌체어에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고통과 외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녀의 그 상황을 이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역경을 이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치아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음성 인식기를 통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40권이 넘는 책을 그녀는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그들을 다시 세우는,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미니스트리를 정말 사지가 완전히 이렇게 마비가 된 상황 속에서도 이어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도요, 팬데믹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이웃들,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 영상, 간단한 짧은 영상들을 말하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셔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그 말의 어떤 그런 훌륭함, 현란함, 그 말의 깊이, 그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의 모습 자체가 벌써 힘들고 역경과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이죠. 뭐가 진정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녀가 실수를 해서 이렇게 어려움과 역경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일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역경과 시련, 이 고난에 대한 그 신비가 있고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것이 어떤 타자의 어떤 실수로, 나의 실수, 나의 죄악으로, 또한 뿐만 아니라 사탄의 어떤 계율과 공격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할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녀에 대한 그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지 아니하시고 허용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욥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녀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녀가 한번 그의 책에서 이 자신이 타고 있던 휠체어에 대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저는 바라건대 천국에 들어갈 때 이 휠체어를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런 소망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몸을 주신다고 해도 나는 이 휠체어를 하늘나라에도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 말할 것입니다. 내가 휠체어에서 더욱 연약해질 때에 저는 더 간절히 예수님을 의지하며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며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윌체어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을 감사합니다. 그 윌체어와 그 신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주님과 가까이 했고 연약해질수록 더 붙들었고 그런 모든 연단과 또한 인내와 그 시련을 통해서 이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시련의 그 원인과 근원이 우리는 정확하게 사실은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는 밝힐 수는 없지만 아직 그 부분도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서워하지 않는, 아니 시련이 오면 처음에 힘들지만 그러나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 이 시련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나를 어떤 믿음으로 세워가시며 나를 어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련과 역경이 참 두렵습니다. 피하고 싶고 올 때는 뭐 때문에 왔는지 누구 때문에 왔는지 따져보기를 원하고 나 자신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허용하셨습니까? 욕과 같이 한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불평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깊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지혜를 우리가 순간순간 매일매일 발견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역경과 시련 그리고 고난의 그 깊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던 그런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당하셨던 주님, 절망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환시키셔서 부활로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또한 영생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구하시고 사랑하신 그 희생의 그 은혜를 또한 감사하며 이 물질에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그 영광과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귀한 그 가정들의 손길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마다 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어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삶과 또한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역경을 주님께서 전환시켜 주시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창조의 그 힘을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드러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험과 극복을 이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경험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과 또한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또한 여러 가지 가정과 또한 기업으로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하며 참으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시련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그 약속에 굳건히 서서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수료증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가 2021년도 7월 10일부터 시작해서 8월 15일까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우리 새가족들로 오신 분들, 우리 이 귀한 가정들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수료증을 드리면서 또 우리 격려하고 또한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수료증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먼저 우리 김흔화 우리 성도님, 네, 있습니다. 수료증 김흔화. 위의 사람은 본교회 작년 사역부가 실시한 새가족 성경 공부 과정 2021년도 7월 10일부터 2021년 8월 15일까지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기쁜 우리 교회 2021년도 8월 29일 담임 목사 김경진. 축하합니다. 어이구. 축하합니다. 우리 다음에 김영자 권사님이시죠? 네, 권사님. 우리 김영자 이하동문. 네. 축하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끼고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저 네거티브입니다. 네. 우리 박복희 이하동문.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모님이신데요. 우리 사모님이 우리 부군 되시는 박영서 목사님 것까지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영서 이하동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경옥 사모님. 네. 우리 이경옥 사모님, 우리 이경옥 이하동문 하겠습니다. 우리 이수연 집사님 오셨나요? 네. 예, 이수연 이하동문. 예, 수료증 그 밑에 있나 보다. 예. 집사님 죄송해요. 거기 밑에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죄송해요. 네. 겹쳐져 가지고. 네. 우리 최응호 이하동문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단계별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우리 새가족 성경부의 제1회 이제 수료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이 새가족 성경 공부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박영서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목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또 사모님 이경옥 사모님도 계시고, 그래서 정말 굉장히 풍성했었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또 이렇게 제1기 우리 수료가 너무나도 은혜와 또한 참 큰 사랑이 이제 넘쳤는데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잠깐만 죄송하지만 일어서실 수 있으면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단계별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 또 우리 함께한 첫 1회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 우리 수료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종들,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너무 하늘의 신령한 그 보고를 아버지 넘치도록 강물처럼 흘러내려 주시고, 또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함께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정말 아름다운 지체로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공동체를 지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서 채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 주님께서 하시오니 기쁘게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또한 다른 이웃들에게 우리 복이 되는 귀한 삶으로 주님 주장하고 또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단계별 성경 공부, 또 새가족 성경 공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인도자들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희가 이제 지도자반하고 그리스도기 성경 공부 소그룹반을 우리가 또 10월 달부터 이제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께 그 신청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22개의 소그룹을 가지고 우리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기 성경 공부 소그룹반을 지금 진행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정말 말씀 충만, 그리고 그 말씀 충만으로 인한 성령 충만한 교회, 더 믿음이 또한 주님 앞에 보시기에 성숙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앞에 우리 신청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3단계로 우리 지도자를 위한 이 성경 공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종 직분자들과
또한 이미 지금은 이제 그루터기 성경 공부 소그룹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걸 마치신 분들이 이제 없지만은 이제 후에 이 성경 공부 그루터기 성경 공부를 마치신 분들이 이제 지도자반을 또 하실 수가 제 3단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중 되시는 분들은 우리 지도자반 우리 성경 공부를 좀 많이 신청을 해주셔서 정말 아주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직후에 저희들이 임시 교인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안건이 있는데 우리 상반기 재정 보고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분기마다 재직회를 열어서 드려야 되는데 팬데믹 상황이라 좀 특수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교인 총회를 더불어서 상반기 1, 4분기, 2, 4분기 합해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통과시키는 과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저희들이 새해 시작할 때에 저희 편성했었던 임시 예산을 이제 정식 예산으로 전환하는 승인을 받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가 정관 개정이 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 구성하고 그리고 장로님들 임기에 대한 규정 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나은 또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제 교통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증하시고 보증하여 주심이 어떤 어려운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더 영광된 자리로, 더 축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약속의 믿음 위에 서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성품화, 신앙의 인격화를 이루어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이 땅에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동체에 축복과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며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에와 기쁜 우리께 속한 가정과 권속들 위에 새가족 성경 공부를 수료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수료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